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도 말씀 읽으실 때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할 말씀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참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묵상 본문으로 좀 본문을 정하려다가 44절부터 아무래도 오늘의 본문이 금요일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본문의 금요일 본문까지 포함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오셨던 분들 이제 들으신 내용들이 좀 오버랩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요, 학자들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고요. 12장.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는 표적의 책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2장까지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사역하신 내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12장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가지시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따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들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고난의 책이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장면을 이제 그 뒷부분이 담고 있어서 고난의 책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영광까지 다룬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도 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표적의 책, 고난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요한복음이 나누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믿음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동족으로 오시기까지 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37절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가운데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닉 주이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거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의 완고함은 변하지 않는 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내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숨으셨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하죠. 그때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에게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숨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무서워서 숨으신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으셨던 건데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 김정순 권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죠. 얼마나 놀랬습니까? 주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젠간 믿겠습니다, 언젠간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게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살아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 숨으실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나를 뭐 구원해 주셨는데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나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럼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난 그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을 땐 사람이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결국 살기 위해서 어딜 가요? 돼지 치러 가죠. 그 돼지 치러 갔다는 얘기는 밑바닥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함께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같이 하는 순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러니까 부정해진다는 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인 그 둘째 아들이 돼지까지 치러 갔다 결국 막바지까지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 열매를,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으니 그가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는 길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의 자리를 떠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써달라고 하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이것보다 낫겠다. 근데 여러분, 그가 다시 사는 길이 뭐였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죽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의 자리를 떠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 당연히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죠. 주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왔네, 박 목사 교회 왔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인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언젠간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언젠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 기회는 언제뿐이에요? 지금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가 기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희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목도하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비단 그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 시절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놓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사람들의 불신앙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38절, 40절 연이어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죠. 제가 이게 자막을 띄워드네요. 먼저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전한 거를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그죠? 그 권능을 행하셨어요. 주의 팔, 그죠? 주의 팔을 나타내셨는데 그걸 누가 믿었냐는 거죠. 행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들은 4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 당시에도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정도, 700여 년 전이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 때만 바라보고 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BC 700여 년경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요. 이사야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염두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 7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누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그 불신앙의 전철을
그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여전히 믿지 않고 그 표적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이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기에 주의 백성다워야죠. 그렇게 자부하면 됩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그럼 선민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워야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보단 어둠과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자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을까요? 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지적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즉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이유,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 심지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다 뭐예요? 그들이 가진, 그들이 누려온 그들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영향력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인생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4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건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지 않게 하시려고 700여 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한계, 완고하고 완악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를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치셨다고 그래요. 외치셨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사야 예언대로 이루지 않으시려고 그런 그들의 영적인 한계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외치셨지만 그들이 들었음에도 결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신앙은 부족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으로 말씀이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예수님 당시에 그 관리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건 그거죠. 내 자신의 안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뭔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수고해야 될 것 때문에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요, 최소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믿음보다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25절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안 뜨나요? 떴나요? 안 떴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이 중요한 말씀을 25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라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구절이 이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좀 표현이 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요즘 자기 사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를 미워하라니.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미워하면 떠올리게 되는 뭔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개념으로는 어떤 그런 증오와 혐오의 개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덜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보다 내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믿음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런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게 믿음의 회색지대를, 애매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믿음의 자세를 책망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왜 그들이 책망받았어요?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애매하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깨질 때 깨지더라도 부딪히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기 44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4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구약의 율법 중심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진심이,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온갖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난무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죠? 부정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덤을 조심했어야 돼요. 근데 무덤인지 표시가 안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을 접촉해서 부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시신이 묻힌 무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자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흰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빗대신 거예요. 근데 그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놓으니 그냥 볼만한데 안에는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겉과 속이, 겉으론 그럴싸하게 옷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경건한 척 돌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의 진심은 뭐예요? 온갖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는 선민이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심을 보고도, 메시아가 눈앞에 계심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난 모든 일들이, 정말 날면서부터 맹인된 자부터 사실은 가장 결정탄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지 못했던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저희가 말 때부터 맹인된 자가 감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로부터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일이 없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한 분이 메시아란 말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외쳤던 거죠. 그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이 거린, 그죠? 구걸하던 그 거린도 알 수 있는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거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갈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우리가 교회 문화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죠?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 교회 문화가 얼마나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의 익숙함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걸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되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속에 익숙해진 교회 문화를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상태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익숙함인지,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심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의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따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0절에 곧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서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길은 오직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가겠어요?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믿음을 세워간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영생의 길은 결국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질문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고백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실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온갖 세상적인 방법, 내가 인간적인 노력, 수고 다 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고백과 실제 삶에 괴리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믿으신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삶의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는 길, 생명의 길 선택하기를 망설이는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잘 떠올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인 줄 알고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곧 사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건데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렇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사느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 왜 모릅니까? 유튜브만 열어도 말씀을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 모릅니까?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청년부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마저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래요. 저도 뭐 예외이겠습니까? 요즘에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중직이 많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보니 직장을 가지세요. 이제 주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치열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그분들을 제가 정죄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일이 생깁니다. 예배 시간하고 겹쳤는데 더블이야. 지금 눈 한번 딱 감고 예배 포기하고 하면 뭐가 들어와요? 더블이에요. 거기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돌 던지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럼 오늘 시대에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안 되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냥 우리가 믿어온 연수가 있어서, 신앙생활 해온 연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뭐 예수님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주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누구요? 한 사람. 예.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꼭 우리 세강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좀 차치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든 버텨볼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제가 매번 축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세상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내게 좀 주셔서 하나님 세상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떡을 준다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 불렀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통성기도 함께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